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비 온다 그랬는데 청명하고 좋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무리를 걷는 베드로와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적으로 많이 혼돈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특히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또 지구촌의 여러 가지 환경과 기후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것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혼돈하고 또 방황하게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 세상에 보면 이제 요즘 그 경제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의 트럼프 또 우리나라 일본 중국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혼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물론 마지막 때에 이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곤고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곤고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 세상에 큰 가뭄이 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이 세상에 큰 가뭄이 있어서 온통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이 아주 그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었습니다. 바알 왕이
특별히 이 우상을 섬겼던 가운데 바알신, 원래 바알신은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부요의 신입니다. 오늘날 마치 경제적으로 모든 국가와 나라들이 또 개인적으로 이 부요,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바알신을 그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부분이 특별히 왕궁에서 아합 왕이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바알신을 섬겼던 그런 시대에 마치 그때도 이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아합 왕궁에 있었던 오바다와 더불어 이리저리 물을 구하러 다니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구하러 다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네, 1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18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은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로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여기 보니까 왕과 신하가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 간에도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경제 강요들이 물의 근원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물질 문명, 돈 신에 붙잡혀 있고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되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이제 세상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런 가운데서 있는 그들에게 참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점점 녹아내리고 또 신앙도 이제 연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고 마치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황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과 제자들의 항해하는 모습, 특별히 여기 주님과 제자들의 그런 행적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일어났던 바다의 풍랑과 또 그 가운데서 바닷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와 주님의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주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특별히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보면 이제 저물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저물어가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적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좀 제자들과 더불어 좀 그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 주님 놀랍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하면서 그들이 와서 이제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좀 뭔가 좀 누리고 좀 기쁨을 나누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주님이 오셔서 보시더니, 그 제자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바로 그냥 너들 바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배 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이렇게 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동안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오늘 특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12제자가 다 12바구니를 각자 바구니 하나씩 들고 주님이 주신 떡과 또 생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나눠줬을 거예요. 나눠주면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풍성했어요. 마음이 되게 기뻤을 거예요. 야,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 정말 놀랍다. 그 주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막 정말 너희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건 정말 잘한 일이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런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우쭐해지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뭐가 참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참 우쭐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은 그걸 또 누리기도 전에, 마음에 만끽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전에, 야, 너희들 빨리 저쪽으로. 주님은 이것을 분리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오래 있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과, 그 무리들과 더불어 이제 분리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때때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우쭐해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경향케 해서 앞날의 모든 것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그 무리들과 분리를 원하셨고, 또 주님도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항해하는 장면이 또 그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은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동행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주님과 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의 가운데 성경은 기록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와 함께 동행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들은 홀로 있는 것처럼 따로 혼자 있다고 해서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우리 스스로 혼자 있는 것 같이 마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모두를 다 무찌르고 나 혼자 남았다. 이렇게 그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주님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주님은 이제 그물에 베개하고 고물에 베개하고서 누워서 주무시고 제자들만 이제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주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겠다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그러나 이제 제자들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배를 타고 가도록 하셨는데 왜 제자들끼리만 그렇게 가도록 하셨을까? 주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그랬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자들끼리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로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한 길대로 가게 하시고 홀로 가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지켜보시고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서 건너편 목적지를 향하여 순풍을 달고 가는 것처럼 그들이 배가 딱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배 타고 나갈 때 이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거기서 막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만끽하고 막 마음이 부풀고 너무 좋아서 야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게 너무 잘했어. 서로들 막 격려하고 서로 좋아서 막 그러면서 배를 타고 쫙 이제 주님 우리 먼저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먼저 이제 배를 타고 싹 갈릴리 바다를 미끄러져 쫙 내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마치 이탈리 민요인가요? 뭐 산타루치아 뭐 배 타고 쫙 나갈 때 그들이 노래하잖아요. 막.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하면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쫙 미끄러져 내려갈 때 기분이 좋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다 한 가운데쯤 갔을 때 풍랑이 밀어닥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슬슬 불더니 막 이제는 물결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은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6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이제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순풍을 달고 잘 갔지만 좀 가다 보니까 이제 바다 한가운데쯤 갔는데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경, 2경, 3경, 4경은 오후 6시부터 1경입니다. 3시간씩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이니까 이 4경은 몇 시입니까?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그들이 그 바람이 불고 깜깜하고 어둡고 깜깜한데 괴로이 그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멀리서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우리끼리만 너를 먼저 가 있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쫙 가는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인데 바람을 거스려 부는 그걸 통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거스려 부는 바람, 파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난 죽었구나. 그 전에 제가 섬전도를 한 몇 년 동안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 5년 정도 다녔던 것 같은데, 여름에. 그 당시엔 섬전도가, 지금은 보니까 뭐 섬전도 의료전도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가면 한 6, 70명씩 가더라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10대 명 정도 갔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배 딱 타면 딱 맞을 정도로. 먹을 거 다 싸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그 큰 섬에 섬은 큰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조그만 섬을 옮겨 다닐 때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다녀요. 조그만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앉아서 내려다보면은 바다 속이 다 보여요. 절대로 일어서지 말라고 그럽니다. 앉아서 이렇게 조그마한 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바람 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 나는 거죠. 이때 아마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아마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노를 저어서 다니는 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그마한 뗏목을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아무리 큰 배도 저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외항선들 큰 배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 불 때는, 이 태풍이나 들어올 때는 다 항구나 어디로 다 정박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우리도 항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하면은 우리 삶이 때때로 심히 흔들리고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 시편 107편을 잠깐 보시죠.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합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합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이 세상을 우리는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풍랑이 일어나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 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 섬전도 갔다가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났대요. 생각지 않게. 그래가지고 막 배가 그냥 올 때 내렸다 이러니까는 그 형제님이 한 분이 그랬대. 야, 여기서 우리가 주님 나아간다. 죽을 것 같았대. 거의 배가 뒤집히면 이제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자기가 믿음이 없음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마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는 바람, 세상의 풍랑, 요즘 경제적인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다 온전하지 못하고 다 이제 내몰리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취한 자 같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파도와 물결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곤란이 오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괴로이 누덧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고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잡아주시고 잔잔케 하시며 도우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마치 제자들을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듯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시듯이 거기에는 보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가 보통 자기 새끼들을 훈련할 때는 독수리는 이 집을 질 때 그렇게 찐답니다. 나뭇가시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크게 찐대요. 이렇게 져놓고 새끼를 거기 나누면 새끼가 이제 처음에는 조그마하니까 새끼들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낭떠러지에다가 이렇게 집을 져놓는데 바위 같은데 낭떠러지 집을 져놓는데 새끼가 좀 크면은 이제 그 안에 다 들어앉을 수 있을 수가 없대. 그럼 밖으로 이제 가시들이 푹 찌르니까 밖으로 나온대요. 나와서 이제 근데 독수리들이 나를 생각을 안 한대. 그러니까 푹푹 찌르니까 밖에 나와서 있다가 애미가 와서 이렇게 막 있으면 이제 먹이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막 넋을 막 바람을 치면은 이제 그 새끼들 그거 받아 먹으려고 막 이러다가 떨어진대요. 떨어지면 막 안 죽으려고 막 이제 그 날갯짓을 하면서 막 이런데. 그럼 독수리가 내려다보고 있다가 땅으로 이제 나 죽는다 할 때쯤 되면 막 내려가지고 그냥 팍 받아서 올린답니다. 올려서 다시 또 떨어뜨린대요. 올라가다가 다시 위에서 또 떨어뜨린대요. 그럼 막 이러면 또 그렇게 훈련시킨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한번 보시죠. (32장)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보금자리 안에서 안 나오니까 막 날개 이렇게 떨어뜨려서 막 내려다보고 있다가 막 그냥 확 받아서 올리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새끼 위에 덮을 걸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도 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또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을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이 나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보고 계셨다가 주님이 급히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신앙이 파괴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면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 파괴될 것 같으니까 급히 우리 주님이 이제 물가로 풍랑이라는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시면서 주님이 이제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앞으로 급히 오셔가지고 지나가려는 듯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 유령이라 하니까 막 건너가지고 막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이제 멀리, 왜냐하면 너무 놀라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그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귀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바다를,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다를 이렇게 가게 될 때,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될 때, 주님이 바울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목적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삶의 길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파괴되지 않고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 삶이 내가 어떻게 계산해보고 막 이렇게, 물론 사람이니까 계산해 볼 만큼 다 하잖아요. 근데 마침 베드로가 그 음성을 딱 들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는 대단해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주님이 오시지만 자기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거기를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파도와 이 우는 소리나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를 오라 하신다면 그 길이, 그래서 이 물 위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 모형적인 그 제자들과 더불어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니까 바다 위로 걸으셨지.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님 오라 하니까, 아니, 난 주님 오라 그래도 잘 못 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빠져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가.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교회나 또 우리들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 건강 문제라든가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사업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라 하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보면서 말씀을 좀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8절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물에 이렇게 발이 한턱 빠지려면 얼른 발을 옮겨서 막 이렇게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 장난 삼아서 한쪽 발을 빠질 때 얼른 발을 옮기고 또 빠질 때 엄청 옮겨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어쨌든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와 주님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물 위로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만 보고 갔어야 되는데 옆을 봤어. 환경을 봤어. 환경. 막 바람과 파도를 봤어. 여기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베드로가 막 절제절명의 순간에 부르짖었어요. 주여 내가 빠집니다. 죽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물론 이제 부르짖음,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게 될 때, 물론 세상을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딱 잡고, 여기가 주님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를 딱 잡는 순간 바로 섰습니다. 바로 서고 이제 여기 보니까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쳤어요. 그리고 배에 딱 같이 오르는, 주님과 함께 오르는 순간 그들이 가려던 곳에 도착했더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만나고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뢰하는 우리들의 믿음. 여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처음에는 걸었어요. 우리도 믿음의 걸음이 다 아마 그렇게 걸었을 거예요. 처음에 거듭나고 나서 무서운 게 없었죠. 저 거듭나고 나서 처음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사실은. 세상 지위가 높고 낮고 이런 거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었다고. 그래서 뭐 직장에서는 퇴근하면서 막 집에 오면 그냥 이거 배가 아프면 막 그러고 막 보험 전화로 다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그러한 역사. 주님이 모든 것을 이제 마음에서부터 이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나를 막 미쳤다. 저 미쳤어. 쟤 미쳤어. 예수 믿더니 미쳤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미쳤고 너는 못 미쳤어. 나는 하늘나라에 미쳤고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못 미쳤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담대한 신앙.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들을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또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해지는 저편 그 나라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그런 찬송도 있죠. 해지는 저편 그 나라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슬픔은 가고 찬란한 그곳 영원한 그곳 계시리라. 뭐 가사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해지는 저편이란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이 거스리는 파도와 바람, 요즘 특별히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 경제적인 바벨론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통곡하며 애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마 바벨론 공동체, 이 세상의 정치적인 바벨론과 경제적인 바벨론이 아마 경제적인 바벨론이 지금 쌓아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을 때에 마치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항해하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물질도 보면은 막 금방 이렇게 막 불어날 때 보면 다 불어날 것 같았다가 또 없을 때 보면 또 언제 이게 없어졌는지 그냥 싹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건강도 마찬가지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건강 문제나 모든 것이 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는 모든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복음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유한 것도 아니고 항상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주님을 섬길만 할 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사건들은요 오늘날 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교훈과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 제자들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시간과 또 어떤 역사 이런 간격이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지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니까
물론 이 제자들이 바다를 이제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지만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이제 점점 흉흉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보니까 경제적인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답답해서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길을 내시고 또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